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으면 어떤 말씀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53편 1절 그 표지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이 마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말씀 시편 53편은 교훈서라고 명확하게 이름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지금 누구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교훈인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 다윗이 지금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운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헬스장 가서 저 혼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 운동을 하니까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헬스장 가면 꼭 헬스장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보고서 처음 하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옆에 누가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스쿼트 할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스쿼트 하는데 뭐가 그게 중요할까? 그냥 하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스쿼트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한 달 이상 하고 나니까 무릎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스쿼트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그분이 스쿼트 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먼저 해본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지금 이 다윗이 교훈을 주었을 때 이 교훈을 그냥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교훈이라고 하면서 남겨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14편과 23편은 몇 가지 차이점은 좀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거의 비슷한 단어를 써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비슷하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죠. 2번, 3번, 4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듣죠. 자녀들은 귀찮아합니다.
아, 그거 얘기한 거 왜 또 얘기해? 귀찮아하지만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편 53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실제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다윗이 쓴 교훈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편 14편에도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혹시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않는가,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어리석은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런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본받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처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라고 하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그런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머리가 나쁘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아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 처리할 때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의 정의는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악한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롭고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인가 잘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그의 삶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 말씀에도 보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선한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악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은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우리는 내가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하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악하고 그리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그게 선한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악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선과 악의 개념,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에서 세 가지의 윤리적인 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 단계고, 두 번째는 도덕적 단계고, 세 번째는 종교적 단계인 겁니다. 점점점 심리적보다 도덕적이, 도덕적보다 종교적이 훨씬 더 고등한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심리적 단계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선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 아파트에 이렇게 저녁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떤 냄새냐면 담배 냄새가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저희 딸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있고 저희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숨이 막힐 정도로 담배 냄새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본인은 담배를 피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담배를 필 겁니다. 근데 그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싫죠. 본인한테는 담배 피는 게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방송으로 담배 좀 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 광고에 담배 여기서 피지 마십시오 라고 광고를 해도 안 듣습니다. 본인에겐 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악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리적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단계에 그 선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공동체는 선인데 다른 공동체는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사람인데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선악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각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단계보다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선악, 그 선악이 훨씬 더 고등한 선악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선악은 뭐냐면 종교적 단계의 선악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냐 악하냐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선악간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마다 선악이 다른데 그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악의 정말로 중요한 고차원적 선악은 바로 하나님의 선악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선이에요. 내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고 내가 볼 때 굉장히 선한 길이고 유익을 끼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악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못하게 막거나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되거나 힘들어지면 참 좋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이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밥 먹듯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마음대로 그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없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을 막으면 괜찮은데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 그렇지 않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뭔가 잘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냐면 이 뒤에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시편 73편에도 나오는데요. 자, 시편 73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여기 보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삶이 계속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하게 이렇게 생활하면 죽을 때 조금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죽거나 좋지 않은 일로 죽으면 참 좋겠는데 그들의 죽음에 보니까 고통도 없어요.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강건합니다. 죽기 전까지 굉장히 강건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면 좀 마음에 위안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때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들의 삶이 강건하고 죽을 때도 어려움이 없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무엇인가 재앙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을 피해가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렇게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절부터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있느냐? 야,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두겠냐? 라고 자꾸만 조롱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공공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삽니다. 근데 무엇인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나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를 했는데 잘 안 풀려요. 자녀들도 잘 안 풀리고 나도 몸이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해볼까? 그들의 방법대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요. 주일날 열심히 가가지고 학원 가고 그래요. 근데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아이도 하나님은 나중에 믿고 혹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 그들처럼 살아야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시편 53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3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흩으시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보면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근데 그 안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 같아요. 무엇인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죄악된 곳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게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때로는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까? 나도 저렇게 하나님 없이 그냥 살면 내 삶이 좀 나아질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다윗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야기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들의 생각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때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때 모든 것들이 역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 이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남들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지금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그 순간에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